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 모임과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이런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들은 훨씬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백부장은 이 100명 이하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인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곧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가는 여정 중에 이 광야 생활에서 그곳에서도 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는 뭔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모세의 장인이 하루는 와 보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서 있고 앉아 있고 또 이 백성들은 줄지어 있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맛집으로 유명한 집에 막 줄 서 있는 것처럼 길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만나고 기다리고 있다 모세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장인이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재판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자네도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다가 지친다. 그러니 제덕이 겸전한 자를 뽑아가지고 좀 작은 문제들은 십부장한테 해결하라고 맡기고 조금 더 큰 문제는 백부장한테 맡겨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아주 큰 문제는 천부장에게 맡겨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직접 이제 모세가 해결하는 이 방법이 좋겠다. 만약에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언해 주었는데 모세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받아들여서 작은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통치하는 방법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이 아닌 재판관으로서의 위치였는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 백부장, 천부장은 군대 중요 조직의 지휘관의 명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약 2000년 전 이 BC와 AD가 예수님 오기 전이 BC,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오기 전, 또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AD잖아요.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상태, 로마가 당시에는 워낙에 큰 제국을 형성한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선민의식,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워낙 강했습니다. 이 강한 것 때문에 유태인 하면 아주 세계가 싫어할 만큼 배타적이 되어져 버렸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당시이고,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통치를 하고 그 나라와 각 지배하는 지역에는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면서 지역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자기 나라 외에는 모든 나라를 이방인이라 해서 차별 대우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하면 로마 군대 지휘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은 아주 비하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요약해서 내용을 보면은 한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학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서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을 고쳐주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해주고, 안 들린 사람은 들리게 해주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야, 내 종도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유대인과 친분이 있는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대 장로는 지금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처럼의 장로님이 아닌 어떤 지역이나 도시의 지도자급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 유대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분에게는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로 5절에 우리 민족을 그가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다른 나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우리가 일제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랑한다 하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지배국가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하면서 이분의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로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회당을 이 유대인들이 모이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교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임의 장소로 요긴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처남도 지금 무역협회 임원이기도 하는데,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교회를 한국에 있을 때는 안 다녔는데 미국 가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교회 가야 한국인을 만나니까 다들 이제 그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한국인 만나고 교제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하면서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도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장소가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먼저 1차 선교 장소로 이용했던 곳이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방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지가 되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몇 년 전에 건축해서 이제 다 부담이 되어질 만큼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이 상당한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값비싼 회당을 짓는데 이 백부장이 기꺼이 헌신해서 지어 주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줄 만큼의 특별한 사람이니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달라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칭찬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는가 평균적인 의식 구조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이해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까지 해주게 되어졌을 때는 기꺼이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칭찬,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할 때에 민족을 사랑해서 칭찬한 것도 아니고 또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고 있는데,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그 집이 멀지 않아서 백부장이 또 벗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 집까지 오는 것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자신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분에 비해서, 위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분이 오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도저히 내가 저분을 집에서 맞이하기 감당할 수가 없다 싶을 때는 사양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백부장이 지금 그런 자세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말씀으로만 명령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도 군인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있고 자기 아랫사람이 있어서 위에서 오라고 하면 자기도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또 가라 하면 가게 되고, 자기 밑에 사람들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집에까지 오는 수고를 하시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명령만 하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수고하시지 말고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적어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해야 할 사람은 이런 이방인 백부장이 아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실은 나왔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고 사랑을 많이 받은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전문가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당신은 얼마든지 내가 부하들에게 명령 내린 것처럼 당신은 명령만 내려도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명령만 내려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면서 이제 칭찬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미 나아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을 칭찬하고 가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치료가 되어져서 과거형으로 이미 나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칭찬한 내용에 익숙하게 우리들도 이런 부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을 때 칭찬하고, 내가 하지 못할 대단한 유능함을 가지고 해결했을 때 이제 일반 사람과 비교하면서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을 대부분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업적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어떤 신앙 수준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의 수준을 보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또 여러 봉사활동 잘하면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겠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얼만큼으로 알아보느냐,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는가, 그냥 교회에서 맡겨주고 사람이 맡겨주니까 감당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자세를 보면서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에게만 칭찬받을 수준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와야 할 것은 주님을 알아보는 자, 그리고 믿는 자, 그 믿음의 수준만큼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설 때 주님은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칭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어떤 때는 두 렙돈의 헌금, 가장 작은 동전의 헌금을 드리고 부자는 큰 돈을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그 작은 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칭찬했습니다. 남아있는 것 재산으로 보면 부자는 많이 드렸어도 훨씬 많은 재산이 남아있고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더 많이 드렸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의롭게 살면서 세리를 비하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 생활, 칭찬받는 기도 생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그 위치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나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의 살 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지키고 싶고 혹은 지키고 싶지 않다 하는 그 가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가치가 달라진 이런 자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젯밤에도 영상 설교를 이제 여기에서 저희 부부가 듣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아는 목사님 소개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목회자 가정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이 큰아들이 이제 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명문대를 나오고, 이제 이 아이만 제대로 학교 졸업하면 안정된 직장 생활에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물질의 고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지, 이런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명문대 보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고생 조금만 참자,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했는데, 졸업 가까워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나 선교사로 가랍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목회자여도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좀 안정된 생활을 해보고 싶어 했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막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돼서 조금 우리 기도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설명하면서 그동안 이제 그 명문대 나온 거, 또 가정을 일으킬 만한 거,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친지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고백을 아들이 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제 선교사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아는 분의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던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자일지라도 일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뛰어난 자녀들은 또 가문을 일으켜줄 자로, 가정을 흥왕케 할 자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자세들이 다 있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가지고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처음에는 언뜻 이렇게 찬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또 기억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유대 지도급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12제자를 삼았던 지역도 갈릴리에서 뽑은 제자들, 이스라엘 중심지에서 보면 저 변방 지역, 촌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 핵심 세력도 아니고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치 세력화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으면 따라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를 해방시키는 독립운동에는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중앙정부나 종교 지도자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세력화가 되어져 있다면 함부로 못하겠지만 이제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만한 이런 자들로 제자들이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무시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대로 되어지고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가 아닌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 우리 총회는 한자리에서 못하고 35개 교회 거점 교회에서 나누어서 화상으로 총회를 했었는데, 그 총회 때 제가 받은 책 선물 중에 하나가 세된 교회 서광수 장로님 간증집도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그 교회 목사님이 보내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관심 안 들고 읽지도 않았었는데, 또 보내와가지고 이제 앞부분만 이제 먼저 어젯밤에 읽어보니까 그분이 광주 부교육감을 지냈었고 뭐 학다리 고등학교 CEO 교장으로 초빙되어져 가지고 교장도 하신 분이었는데, 이 큰딸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어려서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성탄 이브 때인가 아주 충격적인 이 딸이 싸늘한 죽음으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을 해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사모님도 교사였는데 이제 같은 교사였는데 이제 막 아주 방황하고 다니고 때로는 막 아파트에서 막 떨어질까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갈 만큼 아주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교회 장로의 회장이 되기, 장로님만 그 교회는 수백 명인데 이제 앞장서서 일하고, 사모님도 이제 교사직을 막 내려놓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닐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간증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처럼 누군가는 치료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대로 그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질 만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한 무슨 예수대학교인가 총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지금은 하고 계시는데, 그 상처를 또 속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러지게 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일꾼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간증집을 내기하고 이렇게 전국교회에 보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보면서 참 앞부분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은 저 뒤에 서재 책장에다 한 권을 꼽아놨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했을 때에 치료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단단해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활동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준만큼 내가 그 목표치만큼 올라서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어질 만큼 이제 나 자신, 내 가족만 돌아보던 데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볼 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자, 또 이미 나이 들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까지는 이제 무리다 싶을 때는 적어도 동네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칭찬받을 만큼 늘 베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이런 일과 기도해 주는 일을 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주님은 그 작은 부분을 작다고 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작아 보여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능을 키우고 또 여러분의 은사를 더 확장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칭찬받는 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풀 수 있고 남에게 나는 쉽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큰 도움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기에 그 주어진 재능대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활동 범위가 넓어져 가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직접 봉사하고 섬기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어져 끊임없이 주님의 칭찬받는 자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찾
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11조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한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손녀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아들 믿음으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손녀들 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리고 연합세헌금과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무명으로 헌금하신 분도 있었는데 혹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끊어야 하실 분들이 있으면 누가 했다는 거 그 기부금 영수증 끊을 때 무명으로 한 헌금 말씀해 주시면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에 가득 차서 늘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고 그 수고의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물질회복, 건강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채워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가 매일매일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약한 교회여도 각 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끝까지 유지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물질을 드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철저히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에 온전히 올곧게 일생을 살아가도록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일헌금과 셀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안정되면서 늘 주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뒤에 세 분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은 나주 상고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올해 오셨는데 한번 가야지 했는데 막 코로나19로 어디 못 가게 하니까 혹시 학생들한테 피해 갈까봐 못 찾아갔는데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나주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들 하셨는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부부교사이십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아직은 코로나가 19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식사를 주로 못하게 해서 간단한 간식만 우리가 먹고 바로 10분 쉬었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셀 예배는 이제 이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아마 가족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주시찰 연합 재직회가 영산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목회자와 재직 대표 한 사람만 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딱 한 사람만 대표로 갈 수 있는, 나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사람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가족 구원하는 이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봉사위원회 헌금위원은 임정자 권사님, 안내는 홍금자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621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보내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